샬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말복이 지난 후부터 무더웠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때에 맞추어 변하는 날씨를 보면서 자연의 신기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5강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들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감동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댓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지혜와 용기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당당한 고백이 너무 부럽습니다. 내 삶의 몇 프로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있을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폴리갑의 신앙을 듣고 또 들어도 대단한 생각이 들며 나의 신앙도 폴리갑의 신앙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도 더욱 탄탄한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 그 자체로도 위대한 것입니다. 평안한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선진들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폴리갑의 믿음의 고백을 저도 과연 할 수 있을까?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연약하여 쉽게 무너져 버리는 순간이 너무나 많은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고난의 길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삶과 순교를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여 제자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반란과 가난 속에서도 이그나티오스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기에 충성함을 배웁니다. 폴리갑에 가진 고문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순교한 폴리갑 부럽네요. 저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복음으로 승리하리라 고백합니다. 준비하던 저녁을 멈추고 강의를 듣는데 쉽게 말하던 순교라는 단어가 오늘은 마음을 울립니다. 나도 저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저의 모습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폴리갑이 죽음 앞에서 주님께 고백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온갖 박해와 회유 속에도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순교를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신앙의 선배들께서 당한 당연한 순교는 현재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감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고통에도 신음하는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되돌아봅니다. 5강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시면서 지켜내신 분들 덕분에 우린 이리 쉽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드네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분들 앞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음을 느낍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분들의 삶을 발톱만큼만이라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순교하시기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자꾸 상상이 되어 마음이 좀 괴롭고 힘들었지만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의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에 또한 숙연해집니다. 폴리갑의 순교 장면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미지근한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께 진심인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폴리갑의 순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에게 과연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순교로 믿음을 지켜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댓글로 격려하여 주시고 마음을 나눠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나 강의를 듣는 성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6번째 서문화 교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교한 폴리갑 이후의 서문화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폴리갑이 순교한 후 이레네우스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이 세기의 서머나 교회는 축복받은 파피리우스, 카메리우스, 유메니아의 트라시우스가 감독을 지냈습니다. 대시아는 황제의 바켓이 서머나 교회의 장로였던 피오니우스가 폴리갑의 순교 기념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머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멜데스 강가에 살면서 호모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을 보고 웃고 농담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여, 죽어가는 사람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너희 선생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이여, 너의 원수의 짐승을 보거든 그의 짐을 내려주라. 너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한 말을 들어라.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를 위해 죽음을 택한다. 피오누스는 신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당했으나 그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는 단 2곳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산업과 재산이 몰수당해 궁핍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영적인 축복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소모나에 거주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당시부터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독하게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창녀였다가 네로의 황후가 된 유대인 여자 포피아가 기독교인들을 중상모략함으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네로의 미움을 받아 순교를 당한 일은 유명한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에 동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서머나의 서신에도 복음 활동을 회방하며 사단의 일에 동참하는 일부 유대인들을 가리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으며 이 예언대로 서머나에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 가운데 폴리갑이 순교하였습니다. 특히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지킨 폴리갑의 순교는 그 후 서머나 교회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항상 폴리갑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무서운 박해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순간도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 없이 칭찬만 하는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의 교훈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를 뽑으라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폴리갑을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순교는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순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12번째라는 말은 그 이전에도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미 11명의 순교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AD 69년에 출생한 폴리갑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사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약 200년간입니다. 이 시기에 사도들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폴리갑은 속사도로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되어 직접 예수님과 대면한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도, 속사도, 교부들로 이어집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고 속사도는 12사도 이후 등장한 1세기와 2세기에 살았던 교부 중 가장 핵심적인 감독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부들은 속사도들 이후 등장한 기독교의 감독자들입니다. 폴리갑은 AD 155년에 서머나에 기독교 박해가 다시 시작되면서 체포되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면 굶주린 사자 우리에 던지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화형에 처했습니다. 일단 체포되면 그 누구도 그 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폴리갑을 화형시킨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가 해체되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그의 순교는 교회를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서머나 교회를 더욱 심하게 박해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머나에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에 몰래 들어온 유대 거짓 교사로 인해 내적으로도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겉으로 볼 때는 되는 일이 없는 무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박해와 가난 가운데서도 서로 돕고 모든 것을 통용하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8절에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나타나셨는데 주께서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겪어야 할 고난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세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9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생활이 정말로 환난과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궁핍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환난과 궁핍의 도구는 9절 뒷부분에 나타나는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은 이들을 사탄의 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보다는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더욱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로마로 움직여 개종한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사울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간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서머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9절에 내 환난을 안다는 예수님의 위로하심은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신앙을 지킨 것에 대한 위로와 칭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두 곳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환난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거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악을 이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줄 알미로다. 장차 우리가 이룰 소망은 환난이라는 씨앗을 뿌려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것을 믿고 환난을 견뎠기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 중간 부분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고난으로 인하여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가난해졌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상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적 부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썩을 것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을까요? 사탄이 처음 욥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사탄은 모든 판단 기준이 돈이 되도록 조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돈이면 최고인 줄 압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돈이면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버립니다. 정치인, 교수, 심지어 목회자까지 다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을 도구 그 이상의 위치에 두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팔복에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충성을 당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미 환난을 이긴 교회이지만 또한 또 다른 환난을 이겨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0일 동안의 환난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10일 동안의 환난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를 지지합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10일을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로마 황제를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 해석으로 7년 환난과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어찌됐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10일 동안의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처럼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앞으로 교회에 닥쳐올 환난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대적자들, 핍박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나 교회가 로마의 법을 어기고 대적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로마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갖은 수법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 앞에 서머나 교회는 돈과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313년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서 두려움 없이 죽기로 작동하면
나를 핍박하는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로마가 폴리갑의 순교를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나의 고난을 마땅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물론이고 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충성이란 단어, 헬라어 피스토스는 충성이라는 뜻과 더불어 신실한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요셉, 또한 다윗, 욥, 바울 등의 사람들은 모두가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마가를 사이에 두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는데 그 이유는 마가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마가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신실함을 목숨처럼 여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운명이 갈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실함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신약 이후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 사탄과 내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직한 사람, 소문화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폐허가 되어 기둥들만 남아있지만 소문화 교회만은 아직도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목숨을 걸고 지켰기에 10일간의 고난을 이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든든히 서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교회가 되어서 소문화 교회가 받았던 놀라운 복을 이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서 6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강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